이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도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본체에 대한 이야기 끝나고 나면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역사하시는가, 사역하심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 사역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작정과 예정을 나눠서 이제 우리가 구분할 텐데 여기서 이제 예정론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이야기한 이 예정론은 전쟁이들의 무당들이 이 점치는 그런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걸 자주 혼돈하기 때문에 오는 못은 좀 있게 되는데, 자, 그 예정을 다루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하나님이 이 실제로 사역하심으로써 만들어진 것, 창조에 대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창조에는 인류의 창조뿐만 아니라 천사의 창조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섭리를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뤄보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이 변칙론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권이 맞춰지는데, 어쨌든 이 이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게 상당히 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권을 잘 여러분들이 다뤄놓으셔야 됩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서술을 할 것이고, 일단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이 계실까, 가장 원초적인 문제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신학을 공부를 하실 때 하나님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받아들이는 자세와 또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 두 개의 의지가 각각 공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수용하려고 하는 태세를 가진 사람과 또 배척하려는 이 두 부류에 의해서 결국에는 크게는 보면 유실론자와 무실론자로 나눠질 수 있겠죠. 그래서 무실론자는 우리가 뭐 논할 대상은 뭐 못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를 보이는, 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과학적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인간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이 자연과학의 모든 그 개념들, 이 습성들을 신을 인식하는데,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전혀 무의미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것을 너무 유력하게 내세우기 때문에 결국에 거기서 오는 폐단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폐단을 일으키는가 하면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존재로까지 전락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상당히 훼손을 당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인간 의지를 주입해 넣죠.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건한 하나님 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 이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고수하고 있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해석할 때까지 그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전체적으로 감리교 쪽이 그런 경향이 좀 강합니다. 감리교 쪽. 그래서 감리교 쪽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해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이 자유주의 신학이 19세기에 이 슐라이마크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시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인본주의 생각이 들어간 것은 훨씬 그보다 더 앞선 뭐 펠라기우스라든지, 그리고 그 후에 나오게 되는 뭐 알미니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그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하심, 이거를 놓쳐버리면 제가 생각할 때 바람직한 신학이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면, 무한하시고 절대적인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무한한 죄의식을 느끼는, 죄인이라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죄인. 우리가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고,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이 모든 문제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무한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유한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우리 신앙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정통적인 신학자들은 바로 그런 사상 위에 모든 신학을 만들어 갔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상당히 바람직한, 그리고 은혜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무능하며 절대적인 죄인이며,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신 유일하신 존재이시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자, 우리 책 26페이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관념에 대한 기원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관념의 기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어디서 유래했느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고백하건대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더라,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이 생각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말 표현 그대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해서 동산을 거닐고 있다 이렇게 생각 못하는 거죠. 이게 문학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셨다는 것은 우리와 관계를 가질 수 있으신 그런 분이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 관계로서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이였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도할 때,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반드시 그 끝에 뭐가 붙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붙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내가 한 이 말이 하나님께 직접 전달이 안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가능한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이야기가 하나님께 전달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중보자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이 부분이 대부분 다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짓기 전의 모습과 죄를 짓고 난 이후의 모습,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어쨌든 대면해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사이였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처음부터 가능했습니다.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바로 봄으로서 가능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든지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생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고, 그래서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끌어들이고 하셨을까 하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뭐 거의 없다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불행한 사태를 하나님이 계속 버려두셔서 하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관념의 기원을 보면 세 가지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초자연 계시적 기원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보이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안 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겠네요. 드릴 수가 없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부모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경배의 대상이 되시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사라는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교육을 시킨 거죠. 근데 아벨은 그 제사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참된 제사를 드리려고 노력했지만, 가인은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제대로 된 그런 제사를 드리지 못했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부류가 나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했던 부류와 하나님을 처음부터 부정하려고 했던 그런 부류로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벌써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 흔적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것과 또 처음부터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두 부류가 지금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개념이 희미한 추억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받아 들은 가인과 아벨, 그래서 그 이후에 난 그 셋, 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후손들은 조상들을 통해서 유전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이것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분명하게 전달은 안 됐겠죠. 이야기가 대를 흘러가면서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희미한 추억이 남았기 때문에 실제로 원신들도 신에 대한 그런 의식을 갖고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샤머니즘이라든지 토테미니즘이라든지 이런 이 종교의식들,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추억에 의해서 발생한 그런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신에 대한 그런 경외심을 그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저것도 신 같구나, 저것도 신 같구나, 이런 형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이 초자연적 계시에 이제 해당되는 이야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즉각적 기운이 있습니다. 이 즉각적 기운이라는 것은 이것도 결국에는 우리 의식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추억에서 의한 그런 것의 한 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이 사람 인생은 몽롱하게나마 하나님을 의식한다. 그런 것들이 유전되어 내려갔다는 얘기죠. 그런 본성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그런 정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된 근본적 원인은 결국에 우리가 아담 하와가 범죄한 거기서부터 출발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즉각적 관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얻어지는 그런 능력이다 해서 생득적 관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반면에 이제 이 이론적 기원은 하나님의 관념이 이론을 통해 가지고 얻어진 것이다. 결국에는 인간의 사유함을 통해서 일종의 철학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신에 대한 그런 관념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 이론적 기원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뭔가 처음에 어떤 출발이 있었지 않겠느냐. 원인의 원인이 되는, 자,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원인이라는 것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원인. 자, 그 원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많이 쓰고 있는 원인이 뭐냐 하는 쪽의 원인으로 생각하면 좀 오해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원인. 오늘 우리 신론에서 얘기하는 원인은 그쪽에 해당되는 용어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원인이 뭔데 뭐 하는 이런 쪽의 생각에 가깝게 이해를 하고 이걸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 땅에 있게 된 원인이 뭐냐 하면 부모라는 거죠. 부모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생겨났다. 자, 그랬을 때 내가 있게 된 원인은 바로 부모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자, 우리가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면 할아버지는 아버지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의 모든 원인은 아담이 되죠. 그 다음 쭉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람이 없던 시절, 그렇게 쭉쭉쭉 거슬러 올라가면 이 우주가 처음 생기는 그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생기게끔 한 그 원인, 그래서 더 이상 원인의 원인이 될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이 책의 표현으로는 대초 원인이다. 그래서 원인 없는 원인, 그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어떤 원인이 있어서 생겨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스스로 계신 자, 그 자신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낸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념에 대한 이론적 기원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좀 정리해서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이론적 기원은 이 하나님의 이 관념이라는 건 아이디어,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관념에 대한 관념 이해의 이 체계를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론화해서 학문적 효용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론이라든지 조직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다 가능케 하는 것이 결국 이쪽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초자연 계시는 하나님의 관념, 이 관념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관념에 대해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주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자연적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관념을 이해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되고 순수한 그런 하나님의 관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이 즉각적 기원이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 종교적인 즉각적 관념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 책에 소개했는데 여기서 지금 이 이론적 기원과 이 즉각적 기원이라는 것은 이 불완전한 신과 하나님에 대한 이 관념을 제공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 불완전한 신관을 제공하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야만이 온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유한한 존재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완전한 요소를 갖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때만이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이해에 도달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였을 때 그 드러내 보이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을 그럼 이해할 수 있을까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인간의 유한함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인 것을 완전하게 다 이해할 수 있냐면 이해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 하신 거죠. 그것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라도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까 하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처음부터 다 인식할 수 있다는 건 논리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해요. 유한이 무한을 이해한다. 이건 처음부터 안 되는 논리죠. 그래서 부분 집합이 전체 집합을 다 포함할 수 있다는 이런 모순된 이야기와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된 관계에서 보면 결국에는 이것도 보조적이고 이것도 보조적이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초자연적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합쳐서 하나님의 관념을 이해하도록 하는 그런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그림으로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두를 다 통합한 것을 우리는 종합적 기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신론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느냐에 대한 증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존재하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구구히 설명 안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존재해야만 되는가? 라는 그런 어떤 의문이 성경 어디에도 표현돼서 그거를 논리적으로 풀어나가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책 안에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 하는 거죠. 그건 처음부터 성경은 하나님 존재한다. 여기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저도 그런 생각을 어릴 때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실까? 그런 생각.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즉각적 기원, 이 생리적으로 신에 대한 관념을 우리가 얻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 그때 제가 교회를 안 다녔는데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뭔가 모르지만 나를 돕는 어떤 존재가 있을 것 같다. 아마 거기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어슴푸레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좀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제가 신앙을 갖게 되고 봤더니 그 하나님이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 찾았던 그 존재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셨다는 확언입니다. 구구절절하게 하나님 왜 계셔야만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결정적인 그런 증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책에 보시는 바대로 거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진리를 신앙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쪽과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쪽 두 부류로 나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 그게 신앙입니다. 계신다 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믿는 쪽에서 택도 없는 소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부득불 이 하나님의 계심을 이제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게 이제 보면 일반 계시는 비록 자연으로부터 인출될지라도 오히려 성경으로부터 취하여 올리고 나니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일반 계시는 대체적으로 자연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결국에 그것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 그 근저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 요인이 있으면 그 요인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드러나 보인다 했을 때 드러나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 근저에 그런 요인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논리적으로. 그게 없으면 현상이 드러나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일반 계시가 있다라는 것은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논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자연을 통해 가지고 그럼 과연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보이냐? 대부분의 사람은 인식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하나님의
초자연적 계시,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의 이해 없이는 일반 계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체적으로 못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어셈플하게 이 자연을 보니까 이 위대한 거 뭔가 있을 것 같아. 이 정도까지는 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못 들어간다. 내가 자주 인용하는 그런 예 중에 하나가 저녁노을. 저녁노을이 붉은데 하필이면 왜 저녁노을을 붉게 놨을까? 북극에 가면 오로라가 생겼는데 그건 초록색 빛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녁노을도 하나님 초록색으로 만들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저녁노을은 붉게 하셨을까? 그거 성경에 대한 그런 깊은 어떤 그 영감이 없으면 그냥 저녁노을 적구나 아름답구나 이러고 만다 이거죠.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상당히 많은 세월이 지나고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느낀 것이 뭔가 저게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이구나. 왜냐하면 그 저녁노을은 주님의 보혈이라고 난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순간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을 가졌겠지만 그 다음 날에는 그 감사함이 남아있겠냐. 잊어먹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그 사랑한다는 표현은 한 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저녁노을을 통해서 하루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또 메시지를 남겨놓으시고 그 다음 날에 또 남겨놓으시고 그래서 저녁노을을 볼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구나. 이 감사함이 제가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 특히 그 순례 행렬을 쭉 하는데 한날은 저녁이었어요. 노을이 지는데 그렇게 붉은 노을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노을 보면 그래도 좀 노란기도 좀 섞여 있죠. 대체로 완전 핏빛 같은 그런 느낌은 내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날에 그 저녁에 본 그 성지순례 간 그 순간에 저녁에 만난 그 저녁 노을은 진짜 노란빛 하나도 없어. 완전히 붉은빛 그대로 쫙 묻은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이 성지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또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런 어떤 강렬한 느낌을 받는데 그때 나도 모르는 뜨거운 그런 어떤 뭔가 확 올라오고 그런 감사. 성경에 대한 이해 없이는 그런 것들이 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실제로 물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자주 많이 했고 앞으로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제가 대학 다닐 때 물리 공부할 때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느꼈나면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아는 깊이가 좀 깊어지면서 동시에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 그 도움이 없이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내 보이는 가장 유효한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절들이 보면 우리 성경책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위대할지니라.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구절들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처음부터 가정하고 있다. 하나님 계셨기 때문에 그 다음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도무지 성립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드러난 많은 그런 역사적 사건들, 그리고 또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신 많은 이적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참이라고 생각을 하면, 참이라 생각하면 그 모든 현상이 있게 하는 그 존재,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야만 된다는 거죠. 안 계셨다고 하면 그런 일들이
가능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창조주를 유지하는 유지주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섭리한 통치주 하나님, 뭐 이런 등등의 하나님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는 것은 쓸데없는 이야기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부득불 우리가 나중에 이 변정학, 변신론, 하나님에 대한 변호를 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다뤄야 된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목회 그 현장에 임하게 되시면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도 해야 돼. 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갖다가 너희들 알게 해달라. 뭐 이런 요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그냥 성경 믿으면 돼. 이렇게 하기에는 그들의 그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가 간혹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차선책으로 이런 이해를 그들에게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러나 이제 신앙이 완전히 이제 자리 잡은 그런 성도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들은 어떤 의미에서 무의미하죠. 굳이 계신 걸 갖다가 굳이 또 뭐 증명하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성경이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리적 유전론적이랍니다. 이게 이제 철학적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요번부터는 말들이 좀 막 이렇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좀. 자, 합리적 유전론적. 자, 이 유신론적, 아니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보면 나중에 우리가 이 책 말미에서 보게 되는 이 변정학, 실제로 이 팜세, 파스칼도 이런 일에 상당히 많이 기여한 그런 인물이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 팜세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변호거든요. 하나님 변호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명하는 거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쭉 이렇게 증명하려고 많은 메모를 남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걸 책으로 묻게 됐다 했는데 그걸 완성 못하고 죽게 되죠. 그래서 죽고 난 그 사후에 친구들이 그 쪽지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책으로 묶는 것이 팜세입니다. 뭐 그런 식의 시도들을 많은 믿음의 이제 선배들이 이제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 유신론정들을 보면 이 귀납적 변론들을 주로 이제 사용하는데 이 연역적인 방법하고 이 귀납적인 방법, 뭐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을 텐데 연역법적인 방법은 결론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존재해 하고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연역적 방법이고, 귀납적 방법은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쭉 하다가 그래 하나님 존재하지 이런 식으로 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뒤에 나오는 거죠. 귀납적인 방법은 우리가 쓰고 있는 논문은 대부분 다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그리고 결론 이렇게 맺는 것이 과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증명의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하는 이런 논쟁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거듭나게 만들 수 있느냐? 못합니다. 철학적인 수단이지.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거듭나게 하는, 그걸 중생시키는 이런 시도를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 중생시키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지 인간의 노력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모순에 이제 빠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여금 거듭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전은 처음부터 무의미한 도전이 된다 이렇게 보죠. 다만 무지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필요하겠지만은 그 자체로는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성경의 오직 관심사는 뭔가 하면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지금 우리의 이런 성경이 필요 없습니다.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이후에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베풀어 오신 그 은혜가 바로 성경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이야기가 하면 구원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에 처음 보면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나부터 시작해서 1, 2장 정도까지는 사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칩니다. 그 이후부터는 만들어진 사람에 대한 모든 얘기. 성경 66권을 보면 상당히 방대한 양이죠. 그 방대한 양에서 앞에 1, 2장 정도는 서론입니다. 이 사람 이야기를 그냥 끄집어낸 이야기예요. 결국에 그것도 보면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 다 하려고 하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결국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약에서 선지서, 대선지서뿐만 아니라 소선지서까지 전부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얘기.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 이스라엘이 결국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얘기죠. 범죄하는 모든 이야기가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시작하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직접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얘기가 결국에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면 성경 이해가 굉장히 쉽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경 해석할 때 잣대가 필요한데 그 잣대가 바로 구원에 초점을 맞춰줍니다. 성경 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해석하기 쉽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풀어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이게 설교입니다. 그러면 스토리가 무진장 많습니다. 일본 목사님들 중에 보면 설교하기 참 힘들어. 그렇겠죠? 새벽마다 새벽기도에 설교해야 돼요. 수요일날 설교를 해야 돼요. 금요철에 이럴 때 가서 또 설교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설교해야 돼요. 일주일만 설교하면 엄청나게 많죠. 이거를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든 겁니다. 만들어낼 거 없어요. 어떤 한 구절을 딱 찾으면요, 그 구절에 벌써 이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겠다는데 그 모양만 딱 다릅니다. 그렇게 보시면 설교할 게 무진장 같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설교 다 못합니다. 그 보는 눈이 생겨야 되는데 그 보는 눈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 관점에서 보시면 쉽다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본체론적 논정. 이 본체론적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이 본체론. 그래서 어떻게 보는가 하면 하나님의 참된 객관적 존재. 이게 이제 철학적인 얘기니까 이거 보면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객관적 존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관념 자체에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끄집어내면 그 안에 벌써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말을 시작하면 그 속에 이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얘기가 벌써 다 들어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관념을 즉각적으로 가진다. 그 하나님이란 말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어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 본체론적 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체론적 논정은 특별히 이 연역적 변론에 해당이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합리적 유진 논정은 대체적으로 보면 이 귀납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본체론적 논정 이만큼은 대체적으로 연역적. 그래서 결론이 먼저 앞에 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벌써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본체가 딱 들어앉아 있대.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논리를 편 사람들, 지금 여기 우리가 이 관념과 그 다음에 신류라는 이런 용어들을 쓰게 되는데, 그 안셈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쓴 책, 대화라는 책 속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사람은 보다 더 큰 이가 생각되기 불능한 신류, 즉 무한히 완전한 신류를 관념 가지고 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은 보다 더 큰 이가 생각되기 불능한 신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내가 있으면 올라가면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올라가면 할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부라 그러죠. 할아버지 계시고, 할아버지가 정조부죠. 중조부, 고조부, 정조. 올라가면 고조, 올라가면 시조가 있고, 또 쭉 올라가면 그럼 누가 나오죠? 아담이 나오죠. 아담이 나오는데, 아담이 그슬 올라가면 사람은 없죠. 이렇게 쭉쭉쭉쭉 그슬 올라가면,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한 원인은 아버지가 되죠. 아버지가 나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할아버지가 아버지의 원인이 되고, 정조부가 조부의 원인이 되고, 이렇게 쭉 그슬 올라가면 아담이 있게 한, 아담의 원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담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인은 이렇게 이런 논리적으로 따져 올라가면, 쭉쭉쭉 올라가면 다 원인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게 한 이 원인, 뭔가 모르지만 있었게 하느냐? 이건 논리적으로 불가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책에서 얘기하는, 여기 보면 사람은 보다 더 큰 이, 보다 더 큰 이가 생각되기 불능한, 그러니까 보다 더 큰 이가 생각되기 불가능한 그런 신류, 하나님을 신류.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신류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실제하는 존재 또는 불변하는 본질을 가진 것, 이걸 신류라 생각해야겠죠. 그러면 더 이상 원인의 원인이 될 수 없는 존재, 그 존재, 그러니까 이 하나님 있게 한 이 원인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없다. 그래서 출발이 되는, 그래서 모든 원인의 원인이 되는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 이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얘 이까지는 올라가면 왜 여기는 안 올라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어디에서 오는 오류인가 하면, 동일한 차원 안에서라는 전제가 이미 깔려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나오는 같은 차원 안에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차원. 쭉쭉쭉 올라가면 다 같은 차원이죠.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이 하나 있습니다. 원 안에 또 원을 하나 그릴 수가 있죠. 이 원 안에 또 원 하나를 그릴 수 있죠. 자, 이렇게 올라가면 이 원은, 요 원은 요게 원인이 되줍니다. 이 원이 있게 한 것은 이것이 원인이 되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따지고 올라가면 안에 무수히 많은 원들이 만들어진다고 하죠. 이런 원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이거 뭐 산수 시간에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동심원이라고 했어요. 이 동심원이라는 것은 뭘 전제를 깔고 있었는가 하면, X축과 Y축으로 만들어지는 평면 안에 있는 존재, 즉 2차원이라는 얘기예요.
2차원 안에 있기 때문에 이원과 이원은 어떤 2차원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꼬리를 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무한이 들어가서 나중에 만나는 점. 이게 뭐죠? 원점. 원점은 몇 차원입니까? 2차원을 보입니까? 무한차원. X축도 없고 Y축도 없고 0차원입니다. 무한차원. 차원이 없습니다. 무한 차원이 아니고 차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되는가 하면 2차원에서 0차원으로 어떻게 됩니까? 차원이 바뀝니다.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원점 안에 또 다른 걸 상상할 수 있습니까? 수학적으로 no. 정의 안 됩니다. 원점은 원점으로 끝납니다. 바로 이 원점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님. 이렇게 차원이 다르다 이거죠. 이 차원하고 이 차원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좀 이해가 됩니까? 자, 예. 네? 이해된다고요? 예. 네. 나중에 제가 어떤 표현을 중간중간 잘 쓸 건가 하면 집합 개념을 쓸 겁니다. 이만한 전체 집합이 있으면 이 안에 부분 집합을 상상할 수 있죠? 이 부분 집합. 사람은 이 안에 갇혀진 존재입니다. 이 차원과 이 차원과 갇힐 수 있는 다르다는 얘기죠. 이 무한대 이 넓은 공간,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영역입니다. 인간의 유한한 생각으로 이 무한한 생각을 다 할 수 있냐? 전부 안 된다. 공유되는 것은 요 부분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그게 이 안에도 하나님의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죠? 전체 집합이니까. 하나님인 것이 이 안에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만 허용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전부 안에 사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범신론의 생각이 생겨납니다. 과학이 만능이라 생각하고 과학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자, 요 구조를 머릿속에 일단 기억을 하시고 제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예. 저 요새 학교에 보면은 인도 애들이 많이 오는데 예. 애들이 범신론은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신으로 보이고 네. 아버지도 신이고 뭐 네. 결국은 신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런 셈이죠. 그걸 이제 애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 범신론은 뭐 아무거나 다 신이라니까 신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존재를 유한하고 네. 무능한 존재를 만들어버려요. 그게 이제 우리하고 생각이 너무 다른 거죠.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못 깨달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안셈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본체론도 그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점으로서 하나님. 그래서 과학에서도 보면 우리 물리 공부할 때도 그랬는데 쭉쭉쭉 올라가면 처음에 탁 막다른 골목에 딱 도달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주의 시작. 그때를 우리가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천체의 물리학자들이 빅뱅이 있었다. 거대한 폭발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 전에는 그럼 뭐냐 하면 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 하는가 하면 신이다. 그게 하나님.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철학 수업 시간에 우리 철학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딱 부닥치는 막다른 골목. 그것은 뭐라고 하느냐? 그 이전은 신이란다. 이게 철학과가 아주 공통적으로 고백한 겁니다. 그 처음 출발. 그것을 신이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무한히 완전한 진료의 관념, 이게 하나님입니다.
무한히 완전하신 것. 그래서 이 존재는 그럼 내 마음속에만 있는 주관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냐? 주관적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이겠습니다. 내 임의대로 내 상상 속에 갇혀져 있는 하나님을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류가 생깁니다. 특별히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어셈프레하게 뭔가 이렇게 추상적인 형태를 만들어놔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그 주관적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곤란해요. 그 고집도 세집니다. 세월이 오래되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고착화되어서 그래서 끝끝내는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하는가 하면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흔히 할 때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림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는 구약은 아무 쓸데가 없다. 그렇게들 이야기 흔히 하죠.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그 구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뜻을 발견해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안 하듯이 안 하잖아요. 이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폐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하는가 하면 구약에 11조 하라 했지. 그 구약 이야기야. 신약 시대 11조 하란 말 어디 있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 흔히 안 들어보셨습니까? 예. 근데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그 11조 규례를 다 지키되 본뜻을 지켜라. 형식으로 가집니다. 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그 성도들 중에 보면 구약에서 11조 했지 나 신약에서 11조 하라는 못 봤다. 10보다 더 하라고 그러지.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서 보면 11조 얘기 하셨고 분명히 했습니다. 11조 하는 것을 지켜라. 지키는데 그 사람들 형식적으로 하는 11조를 하지 말고 본래 참 의도대로 11조 분명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중중하게 알고 자기 하나님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하고는 그 이야기대로 자기 신앙을 만들어갑니다.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도 그런 오류에 쉽게 빠집니다. 자기 나름대로 쭉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야 그렇게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도전행위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하고 겸손해야 되거든요. 내가 뭔가를 주장할 때도 반드시 우리가 이거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길어질 때 이게 기냐 짧으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왈가왈부를 하겠죠. 어떤 사람은 길다 하고 어떤 사람은 짧다 하고 그렇게 왈가왈부할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기준을 세워놓기를 10cm보다 길면 우리가 길다라고 하고 10cm보다 짧으면 짧다라고 하자. 그럼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논쟁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되죠? 작아지면 됩니다. 딱 재면 됩니다. 여기 끝납니다. 이 잣대가 뭔가 하면 우리는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의 잣대. 왈가왈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의 잣대 딱 갖다 대면 나옵니다. 근데 빡터지게 싸우거든요. 성경을 해석을 잘못했어요. 성경 해석하는 데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자리에 서서 봐야 돼요. 자기가 의인이라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 성경 해석이 엉망진창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은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망이 담겨진 그런 책이다 라고 보시고 해석을 하면 해석이 제대로 되는데 그렇게 안 본다는 얘기죠. 우리가 나중에 이 조직신학 마지막 권이 네세론이거든요. 자, 이 조직신학 책이 갖춰지는 과정도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하나님 계신다부터 이렇게 따졌다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따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군데? 또 따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뭔데? 뭐 이런 식으로 따지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제 그 정착이 되니까 미래가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종말론을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단 나왔다가 하면 뻑 하면 휴거 이야기하고 뻑 하면 구원받는다 숫자가 떠서 투하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결국에는 성경에 대한 모든 이해가 부족해서 오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저는 그쪽 세계에 계신 분들은 말씀을 정말 체계적으로 건전하게 잘 이렇게 연구를 하시라. 자, 그래서 이제 이 안쌤이 우리 책 33페이지 그 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대초 완전의 존재는 필연적이다. 그래서 이 안쌤이 생각한 보다 더 큰 이가 생각되기 불능한 신류, 즉 무한히 완전한 신류는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된다. 이 문장 표현이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이 책 처음 보면 이 말을 비비고 꼬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 처음 봤을 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래서 조금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보다 더 큰 이가 생각되기 불가능한 신류. 그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원인되는 뭔가가 생각할 수 있겠느냐? 없다. 그래서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면 좀 더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서 제가 얻어낸 한 예가 바로 이 원이었습니다. 저 원으로 보면 좀 분명해지죠. 원점. 근데 저게 하나님 생각